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24번째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중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안에서도 주기도문의 말씀을 오늘로써 3주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에 귀하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 이름을 많이 부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머니 이름을 많이 찾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김소월 시인은 초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도 배운 초혼이라는 시입니다. 김소월 시인은 나라를 잃은 안타까움에 국권을 상실한 조국의 이름을 그렇게 허공을 향해 불러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 시 속에 정말 너무나 절절한 그 부르짖음이 담겨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김소월 시인처럼 우리가 넋을 놓고 그렇게 그리운 이름을 불러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문자 그대로 우리가 불렀던 그 이름들이 허공의 바람처럼 먼지처럼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한계점을 경험할 때 정말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진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급할 때 허공의 먼지나 바람처럼 사라질 이름을 부르느냐, 아니면 진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 굉장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그분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죠.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인생에 총체적인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진정으로 부르고 찾는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예,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부르기 위한 호칭뿐만은 아닙니다. 이름은 인격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벼슬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이 직책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 사무실에 뭘 둡니까? 예, 명패를, 자기 직위가 들어있는 명패를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집을 사면 집 대문간에 뭘 붙입니까? 예, 그거 우체부 보라고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집은 누구누구의 집입니다 하고 그 집의 세대주를 이름을 딱 써서 붙이는 게 이 명패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오시고 아담에게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데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세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까? 머리가 보통 좋지 않고서는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별명을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이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은 호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의 존재, 그리고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동물들이니까 그 존엄성을 부여하는, 그 생명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동물도 그런데 인간의 이름에는 훨씬 더 진지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죠. 그리고 야곱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리고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이름이 바뀔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변환을 이들이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의도와 목적이 바뀌는 순간인 것이죠. 이를테면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그 이름에, 그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이 마땅한 대우를 받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성함이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요? 거룩히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히는 이 본래 거룩이라는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가깝고 친구처럼 지내고 격이 없이 지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그걸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것은 가까운 것이고 존재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엄연히 다르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것은 그 이름은 결코 우리 인간의 이름과 같을 수가 없다. 그 존재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이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피조물은 어떤 것이라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일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이 우상이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억압이 발생하고 폭정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틀러를 비롯한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할 때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신이 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신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었고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할 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만 그럴까요? 제왕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꾸린 가장이요, 가정에서 독재자가 될 수 있어요. 식구들을 억압하는 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폭력으로 가족들을 굴복시키고 굴종시키는 가장이 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나는 세상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최소한 이 집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너희들은 나한테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나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제왕들과 독재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수십만, 수백만을 죽였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죽였다가 아니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였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한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수백만을 죽였어요.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상화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가져다 놓는 존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독재자들과 제왕들이 이런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도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지로 섬김을 강요할 때, 혹은 복종을 강조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할 때, 이건 역시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직분의 고하를 의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사는 평신도보다 높고, 장로는 집사보다 높고, 목사는 장로보다 높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저를 생각하면서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첫 담임 목사 사역을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나갔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조그만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도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두툼한 물티슈를 전도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 떼는 부분에 교회 이름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서울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10장이나 5장 이런 얇은 거 말고 우리처럼 저렇게 30장 이상 들어가는 두툼한 이런 물티슈를 주면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2개씩 달라 그러고 막 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예쁘게 이렇게 복음 메시지도 말씀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무슨 교회 담임 목사 누구 하고 이 담임 목사 이름을 넣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여길 줄 모르는데 저는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이렇게 생경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달력에 이름 있는 것도 불편하고 전도지에 이름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닌데 굳이 내 이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내 이름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이름은 알려지고 사람들은 이 약도도 그려져 있으니까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이름을 빼고 그 이제 물티슈를 제작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는 목사님 없어요? 그러면서 다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단 교회 아니냐, 막 이런 문의들과 의심들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해서 결국에는 두 번째 다시 제작할 때는 제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이름이 담임 목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이 교회의 말씀과 강단을 책임지는 어떤 목사의 어떤 책임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담임 목사가 꼭 그 교회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땡땡땡 국밥, 땡땡땡 돈가스, 땡땡땡 뭐 김밥,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브랜드를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 것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음식에 대한 어떤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누구 교회라는 호칭이 붙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간혹 기념교회들이 있습니다. 누구 기념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리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이름보다 누구를 기념하는 교회로서 그 기념자의 이름이 부각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인물, 아무리 위대한 영웅,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뛰어넘는 위대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아무나 올라서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욕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계명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러시아나 유럽이나 아니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을 우리가 정말 요즘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게 외신을 보는데 한 소녀가 이 폭격으로 인해서 다쳐가지고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소녀가 얼마나 아픈지
아주 막 처절하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실려와서 치료를 받는 장면을 제가 그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비참하고 속상한지. 여러분, 수많은 민간인들이,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는 그 러시아가 그 어린이 병원을 폭격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병원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안 했다 그러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저거가 잘못 쏴가지고 자기들 병원을 폭격했다. 뭐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하는데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병원에 폭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수많은 전쟁들은 학살의 역사라고 할 만합니다. 그것이 선한 전쟁이든 악한 전쟁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전쟁은 이런 여자와 아이, 노인들과 같은 이 민간인들의 희생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 와중에, 그리고 그 수많은 범죄 중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면 그렇게 권력의 힘으로 혹은 전쟁이라는 핑계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얘기했던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유대인 600만 학살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들을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고요.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습니까? 20만이나 되는 조선 정신대가 우리의 누이들, 우리의 동생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겠습니까? 무려 20만입니다. 일본군이 중국 남경에서 대학살을 벌였는데 그때 죽인 숫자가 3일 동안 30만을 죽였어요. 군인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남경에 거주하는 민간인을 그만큼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짓거리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다 보고 계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말씀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회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도록 억압받는 현장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는요, 한갓 물건이나 가축에 지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창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행동의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인으로 가장 의롭다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 지어놓은 사람들만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리고 이러한 행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때로는 이들의 심성이 바리새인들의 심성보다 더 낫다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더 어여삐 여기시고 받으셨고요. 바리새인들이 과시하듯이 바치는 헌금보다는 과부의 그 엽전 두 입을 하나님은 더 기꺼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예,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태복음의 문맥은요, 바리새인들의 신앙관념을 통렬히 비판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이 6장 9절의 전과 14절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과 꾸지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나 죄인이나 창녀들의 인권을 빼앗고 자기들만 의롭다, 자기들 자신을 찬양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옆에 두고 오늘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존엄성이, 이들의 인권이, 그리고 이들의 존귀함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인간이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 파괴 아니겠습니까? 지난 22일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지난 22일. 22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 인류가 기후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지구가 제일 뜨거웠던 날이 22일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이었다, 이렇게 기상대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생태계가 너무나 많이 파괴되었고 자연이 너무 많이 망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원에 담을 두르고 잔디를 심고 예쁜 꽃을 심고 귀한 나무를 심어서 예쁜 정원을 꾸며놨는데 어느 날 누군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풀을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꽃을 뽑아버리고 말이죠. 내 정원을 엉망으로 망가뜨려 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렇죠? 아니, 텃밭에 고추만 심어놔도, 가지만 심어놔도 말이죠. 누군가 말도 안 하고 와서 말캉 그렇게 따가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 두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 만족하신 우리 그 주님의 나라에, 그 주님의 세상에 우리가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생태계를 막 파괴하고 말이죠. 엉망을 만들어 놓고 오염시켜 놓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 귀한 명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제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정복전쟁을 많이 나갔는데요, 자신이 거느린 군대 병사들 중에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가 이름이 알렉산더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 왕의 귀에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병사의 나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병사의 행동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사가 잘못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이 알렉산더, 너는 쫄짱부야. 너 정말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놀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 그걸 듣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어느 날 그 병사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지내고 있는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이 병사는 술에 취해가지고 정말 엉망이 되어서 바닥에 뻗어 있는 것입니다.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병사는 놀란 토끼처럼 벌떡 일어나서 왕에게 경례를 합니다. 그런 병사에게, 알렉산더 병사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나와 이름이 똑같네. 그렇다면 자네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인생을 바꾸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병사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모두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김씨성을 물려받고 박씨성을 물려받고 이씨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물려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중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알렉산더 대왕과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의 이름이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도리어 욕보이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그런 못난 자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 살게 되면 내 부모의 얼굴에 목칠하게 된다라는 그런 우리 상식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땅에 실추시키는,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섬김을 받기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는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그 이름에 먹칠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그마한 힘,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동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